찬송가 401장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신은 내뱉음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에 또한 첫 주의 주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삶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5월 8일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무수를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영적 세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세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독을 품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독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성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냐? 우리들의 본이 되어지시고 우리들에게 표준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 예수님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그 사역을 예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 독을 빼내는 과정, 참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그마치 200만 정도 되는 추정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민족을 이루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길을 이제 그 긴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멈춰진 것이 어디냐면 홍해바다야. 홍해 그 바닷가에 딱 있게 되어지니까 애국 군대들이 그들을 포위하면서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들을 다시 잡아가고 노예로서 부려먹기 위한 그 과정인 것이죠.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던 그들을 결코 그렇게 쉽게 멍에를 벗겨주고 쉽지가 않았던 것이고, 또한 그들이 손해볼 짓들을 하지를 않는 것이죠. 금전적인 계산을 하고 어떤 물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그들을 놔줘서는 도저히 우리에게 이익이 별로 없다. 그들을 다시 붙들어다가 노예로 부려먹어야지만 애국이라는 그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더욱 이득이 되어진다. 그런 생각들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앞쪽에는 홍해바다요,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기에 그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이 어떠한 믿음에 의한 진정한 부르짖음이 아니요 불신앙에 의한, 왜 하나님 우리들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시지, 이렇게 와서 이곳에서 오히려 바닷가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팔을 들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이 바로 홍해바다 바닷가운데로 길을 쫙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 바닷가운데를 통과를 쭉 하면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뒤를 누가 따라요? 찐득이같이 쫓아오는 그 애굽의 그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끝까지 따라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걷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는 그곳에서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수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평생 나를 괴롭히고 찐득이같이 달라붙어 피를 빨던 죄악을 심판하며 씻어내는 과정이다. 씻어내는 과정. 찐득이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도시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곳 시골에서는 찐득이가 아주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같은 데 가게 되면 지금 이런 봄 날씨부터 이때는 아예 나무 밑에를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나무 밑에를 들어가더라도 모자를 쓰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이 진드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빨리 달라붙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아주 쉽게 달라붙습니다. 동물들이 긁어도 전혀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힘든 곳에 달라붙어서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크기의 작은 것이었던 것이 그곳에서 피를 빨면서 완전히 완두콩만한 정도까지 그렇게 크게 피를 빨면서 부풀어 올라요.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너무 놀라워서 이것이 웬 혹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냐? 우리 강아지에게 웬 혹이 이렇게 달려있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찐득이가 피를 그만큼 빨아서 그런 형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참찐득이에게 이렇게 물리고 하게 되면 어떤 그 질병에 걸려서 피를 피가 지혈이 되지 않는 질병, 지금은 이제 뚜렷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왔던 잘못되어졌던 습관들, 여러 가지 더러운 습관들, 이런 것들이 끝까지 우리들을 달라붙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과정, 이것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요단강물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씻을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례를 준다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이렇게 수장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들을 작은 것들을 심판하셨듯이, 또한 우리들이 또한 작은 모세로서 또 작은 예수로서의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가 또한 심판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한 있게 됩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내가 찾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교묘하게 숨어서 내 피를 계속 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세웠듯이 하나님의 또한 종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들은 그 부분을 떨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씻어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씻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떨쳐내야 돼요. 자꾸만 떨쳐내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교묘하게 붙어있는 것이 오히려 또 어떤 쾌락적인 것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것과 같이 그냥 공생해버리는 그 모습으로 다시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진정한 그 세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에게 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남자들은 첫째는 술이요, 두 번째는 담배요, 세 번째는 어떤 더러운 습관들이요, 또 욕심들이요, 게으름이요, 교만이요, 어떤 나태함이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성공관이요,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것들,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지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참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캄캄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습니까? 참 길이 안 보인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그러한 경우, 참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면 얼마나 참 신이 나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캄캄할 때, 사면 초가의 상태일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물러갈 수도 없고, 참 그 억압감, 그 압박감, 그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모든 것이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짠하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쫙 내주신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에요. 결국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사면초가였던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진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모습으로 길을 내주셔서 지금 이곳에 제가 이렇게 서 있게 되잖아요. 아마도 예전에 제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세상적으로 깊숙이 빠져 있었고,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그만큼 참 빨리 갔고 많은 것들이 세상적으로 젖어 있었고 이랬던 것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하고 전혀 다른 길을 준비했던 그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던 것과는 또 다른 상상 이상의 참으로 멋진 길이 있다. 참으로 멋진 길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길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 이상의 그 멋진 길을 못 찾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이 왜 말씀의 세계로 그렇게 깊숙이 못 들어가냐? 저의 경험을 보게 되면 그곳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면 이 길이 맞는 길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애굽 속에서 결코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서 그냥 살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면서 여기를 건너라 라는 그것을 그 길을 찾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찾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애굽 생활이죠. 계속해서 애굽 생활.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물론 뛰어넘었을 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광야 생활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길을 안 가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가나안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홍해바다를 가른 그 바다 가운데에 그 아름다운 길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애굽 군대에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애굽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끝이 나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이미 그 죽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해서 완전한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에는 이렇게 홍해바다 가운데에 이 더러운 여러 가지 그러한 멍에들을 다 떨쳐내고 이제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모습으로 정금 같은 모습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 정금 같은 모습으로 연단되어진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는 참 구원에 이른 것이고 영생에 이른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진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애굽의 군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수장될 수밖에 없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들이 이미 바다 가운데 접어들었을 때는, 심판 가운데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한 잡족들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애굽의 편에 서서, 세상적인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력을 오히려 탄압하던 그 세력들은 결국은 수장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모세의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파워, 그 힘은 자연의 힘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이 세워놓으신 그 세계를 통치하셔요. 그래서 섭리와 법칙을 정해서 여러 가지 힘들이 적용되어지게 하지만, 그 힘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능력을 발휘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재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도 우리들에게 그 이적을,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지 홍해바다를 건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그곳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끝까지 애굽의 편에 남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길을 열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열어주시지를.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우리들은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우리들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시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쉬워서 그게 먹고 사는데 훨씬 편해, 이러면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종살이 하던 데에서 무엇인가 또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바다 앞에 서서는 바다가 두려워서, 애굽 군대가 두려워서, 애굽의 그 겁박이 두려워서, 그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종살이 하겠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잘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종살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결국은 영적인 세례를 온전히 받아야 할 텐데 그 세례를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세례로서 그냥 끝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그 의미가,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이제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세례의 모습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어떤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례를 그렇게 받아가는 마음의 할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온전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다를 갈라주시는 분임을 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실로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EMF 선교농원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친구분들과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